시편 11편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전쟁을 일으켜요. 대체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그때 이런 말을 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호와가 누리기에 내가 다른 나라에 다 가서 그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그들의 힘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는데 여호와가 어찌 내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 보호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비웃는 사람이 있고 비웃음을 살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핍박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서 11편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였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산으로 도망하라,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은 네 생각과 네 판단 가지고 살아라, 인간적인 뜻과 인간적인 결정으로 나아가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살아갈 때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으로 인정했어요. 굴속에서 옷자락만 됐는데 그때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를 죽일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리고 도망다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일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그것을 허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환경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볼까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무너지는 거죠. 악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런데 바로와 애굽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더 힘겨운 노동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였던,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환영하지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해서 더 힘겨워지자 돌아섭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이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랬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은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했더니 또 다른 시련을 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허무려고 하는 그러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2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해요.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씨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씨에 먹였대요. 그리고 쏘려 한대요. 그것을 눈치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움이 임하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에게 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네 산으로 도망가라, 네 생각, 네 판단,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고 두려움을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러할 때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일들을 가장 잘한 일로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것을 조롱하며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사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